우리 교회가 기쁨을 누린 영성으로서 한 해를 달려가고 있고, 또 이제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성을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왔는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정작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 했는지, 아니면 이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나로 충만하게 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핍박 속에서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그들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울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룩한 삶,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죠. 왜냐하면 그 거룩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룩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거룩이 뭘까요? 했죠.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거룩이 뭘까요? 라기보다는 우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럼 1절에 보면은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함께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사실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 기쁨이 대상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기쁨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는 그 에녹을 보십시오.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에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11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을 표현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자, 거룩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 그래, 경건하고 품위 있고 목소리도 은혜스럽게 하는 것이 상상이 되죠.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살겠다고 적극적으로 결심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말과 행동으로 결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혼날까 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택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명령한 것을 너희가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거든요. 물론 바울이 명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것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단순해야 됩니다. 믿음을 분석하고 계산하고 타당성을 따지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과 믿음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많이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 한번 순종해서 나 말씀에 순종했어, 그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삶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바를 지금 잘 행하고 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힘쓰라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한 번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데 있어서 부단한 신앙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3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성적인 순결함을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참 구체적이고 실제적임을 알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어렵고 예민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를 가식하지 않고 정면으로 짚어내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왜 그럴까? 이런 모습으로 만연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만 그랬을까요? 지금 더욱더 많은 성적 타락에 극에 달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런 타락한 시대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음란한 그 문화를 버리고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왜 성도들에게 음란한 생활을 버리라고 했을까? 지금 교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열정도 있고 환난을 견뎌내는 인내도 있지만 아직도 성도들 안에 음란한 옛 사람들이 살아서 교회 전체를 흔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강하게 다루었던 거예요. 음란한 그 두 사람의 문제일 수 있지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5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은 종종 목회 서신이죠,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들, 그를 통해서 직분자들의 자격을 논할 때 집사의 자격은 이렇고 장로의 자격은 이렇고 막 그 직분자의 자격을 논할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고 좋은 부모이고 건실한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직분자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래요. 데살로니가 4장 4절 말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여러분,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기 아내 또 거룩을 지켜야 되고 한 가정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란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내 가정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우리는 왜 음란을 버려야 됩니까? 나뿐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과 공동체가 함께 해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교회 전체가 흔들렸어요. 음란 때문에. 또한 우리가 왜 음란을 멀리해야 될까요? 그것은 곧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7절 8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저버리는 거, 성령을 저버리는 거. 그래서 음란에는요 항상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 행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구약에서도요 우상 숭배와 음란을 동일하게 봤어요. 음란은 곧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음란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저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자 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음란의 문제는 실로 최악의 상황까지 나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대에 걸쳐서 성에 대한 문제가 죄라는 인식을 하지 않고 무감각해져 버린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죄라고 느끼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주를 위해서 음란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형제 사랑은 한 태에서 나온 형제들, 한 피를 나누는 형제들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자 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한 태에서 나온 형제들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면 서로 형제 자매로 말하지만 사실 한 태에서 나오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럼에도 바울이 이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관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성도들 사이에 친밀함과 진실됨의 그 관계가 예수 안에서 체험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정도로 밀접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계가 됩니다.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는 한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모신 새로운 형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혈육보다 더 진한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넣어주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겠다 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모든 것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성도가 아닌 다른 형제들에게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래요. 이 성도들은요
자기들만 성도끼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온 그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다 품고 사랑해 주었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해야 될 형제 사랑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랑을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절제된 삶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깊이 사랑해야 하지만 정작 자신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균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된 삶이 중요해요. 절제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조용한 묵상의 삶이 필요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조용히라는 말은 시끄럽게 떠들다 수다 썩다라는 말에 반대되는 그 조용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온기왕성하며 매우 급하게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 대부분 그러진 않았겠지만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비전으로 삼으라, 목표를 삼으라 라는 말은 역설인 거죠. 비전과 목표를 삼으려면 더 역동적이고 그렇잖아요. 화려하고 남보다 더 힘쓰고 애쓴 노력이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무슨 의도일까요? 세상의 화려함, 그 무대 속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려 하지 말고 인기를 누리려고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한 삶을 목표로 삼기 위해서는 누구를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늘 자기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침묵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의 말과 행동을 비춰보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군중이 몰려오자 아예 배를 빌려서 제자들을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본인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이 묵상했어요. 왜?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았거든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절제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기의 일에 힘쓰는 거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에 일하기를 힘쓰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바울은 지금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감사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일에 힘쓰는 것과 형제 사랑의 관계는요, 잠언의 말씀을 통하면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잠언 25장 1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라고 있는 말은 형제의 아픔에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남의 일에 무책임하게 너무 많은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서 없이 남의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남의 허울만 막 드러나게 되고, 남의 집 아이들 막 비판하고 하는 부모들, 자기 집 자녀들이 얼마나 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아이들은 다 똑같잖아요. 남의 집 아이들 잘못되는 것만 보이는 거죠. 우리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허히 자기 자신부터 잘 관리해라는 말입니다. 절제된 사랑이에요. 그 절제된 사랑이 거룩이고 그 거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절제된 사랑을 위해서 건강한 노동을 해라고 그랬어요. 이 또한 형제의 사랑에 대한 한 표현인 거지요. 11절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노동이에요. 건강한 노동.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귀족들과 기부인들은 자기 몸을 움직여서 스스로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이 자기 신분에 어울리지 않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부터 그 텐트를 깁는 일을 직접 하는 모범을 보였잖아요. 자기가 일하면서 자기 손을 움직여 부지런히 일할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노동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손으로 하는 노동마저 천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꺼이 손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짐을 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 종말론적 신앙에 있어서도 포함이 돼요. 베드로 사도도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경고 없이 갑자기 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재림을 앞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갖추어 살아가는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어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세를 가져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도 어떻게 보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힘쓰라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만 있지 말고 거룩한 행실, 경건한 행동, 건강한 노동을 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보십시오. 저들은 재림을 준비한답시고 정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일상생활을 다 중단해 버렸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언제나요. 똑같이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건강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재림을 맞는 거죠. 재림을 준비한 성도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언제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운데 준비하는 바른 자세,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되 절제된 삶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서로 사랑해라 했는데 절제된 삶으로 사랑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건강한 노동을 하며 사랑해야 되는 이유, 바울이 이렇게 사랑에 대한 삶의 지침을 준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 교회 밖의 사람들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로 지낸 요셉, 바벨론의 총리로 지낸 다니엘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왕들조차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할 정도로 이방인들 속에서, 그것도 온갖 우상신들이 만연한 그 정치인들 속에서 총리로 지내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 요셉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 느꼈던 것,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느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변하지 않을 영혼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가장 강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거룩하게 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이라고 그랬네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의 사명,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귀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강한 거죠. 거룩함이 강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힘인 거예요. 이 사명이죠. 우리 종종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바울은 성도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거룩이 뭘까?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행실이 마치 모양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땅 곳곳에 가득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